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굴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굴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두 번째 직무,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면서 왕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왕의 직무로서 첫 번째 꼽히는 덕목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전쟁을 수행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된 자의 첫 번째 직무, 첫 번째 덕목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왕의 직무로 꼽은 첫 번째가 바로 이 덕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무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직무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직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한 덕목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직무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직무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바로 그 두 번째 직무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두 가지 직무에 있어서 모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을 하는, 그러니까 늘 이기는 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의 피를 물려받은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백전백승을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왕의 첫 번째 직무에 성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항상 왕의 명령을 잘 따라 주지는 못할 것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를 할 수는 없을 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두 번째 직무라고 하는 것,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든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입 아프게 나가서 야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우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결국 말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이 물 마시기를 거부한다면, 즉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 불가항력적인 요소니까 그 일을,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왕된 자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둘째치고 그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즉 전쟁에서 실패하는, 전쟁에서 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요나단의 경우는 소년 다윗과 강제로 비교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보면 전쟁 인도자로서의 자질에서 여러분 소년 요나단, 세자 요나단은 소년 다윗과 비교를 해볼 때 그 자질 면에서 결코 소년 다윗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조급함에서 그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는 바람에 아버지의 정예병마저도 다 죽게 되는, 그래서 3,000명이 600명으로 쪼그라드는 그런 참담한 패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듯 했으나 결국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초반부에서, 즉 지난 시간에서 비록 승리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요나단의 승리가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여호와의 승리였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본다라고 한다면 진짜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의 후반부에 보면요, 오늘의 이야기, 즉 선포된 금식령을 어기게 되고 또 노획물을 잡아서 피까지 먹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두 번째 직무도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결국 하나님은 사울과 요나단을 버리시는 결과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전말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주의 종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왕의 독주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에 금식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이스라엘이 국가적 재난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14장이잖아요. 근데 당장 조금만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만 간다고 할지라도 사무엘이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을 수행한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금식이 적절했는가? 정말 이 금식이 옳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보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가? 그 동기가 정말 믿음에서 출발한 순수함인가? 그게 의심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피곤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보니까 니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독촉하다, 또 압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독촉하다, 압제하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독촉을 받았다, 압제를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 독촉을 받았고 사울로부터 지금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피곤한 거예요. 왜? 어떤 독촉을 받았을까? 사울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은 것일까?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태양이 질 때까지 원수들을 무찔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결단, 사울의 압박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우리 해질 때까지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무찔러야 돼. 이게 지금 사울의 주문, 사울의 압박, 사울의 독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밥 먹을 시간 없어. 너희들 밥 먹지 말고 싸워. 야, 너희들 밥 먹는 사람 다 저주를 받아.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밥 먹지 말고 싸우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이렇게 금식이 선포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있을 때, 사무엘이 있을 때 사울은 온전한 지도를 받아서 바른 국정을 펼칠 수 있었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가서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건 내가 너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칠 테니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것을 사울이 순종하고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 여러분 국정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수행하니까 사울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이 왜 사무엘이 안 오지? 전쟁 안 하려나 보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가지 말아요. 내가 대신 제사 지내면 돼요. 사무엘의 권한을 침범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월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독주가 시작되니까 또 다른 독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멋대로 국정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도 신앙적인 금식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의 공명심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업적을 세우기 위한 저녁 때까지 이들을 다 전멸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세우기 위한 금식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방적인 왕의 독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왕의 실정의 모습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5절, 26절. 반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때요? 착해도 너무너무 착하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처럼 숲풀에 들어가 보니까 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맹세가 두려워서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임금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매하고 그들이 지금처럼 독주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피곤하잖아요. 백성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통찰력이 부족한 요나단이 부른 또 다른 참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아버지의 금식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실수를 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좀 너무 불쌍하다. 왜? 뒤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법치를 실현하려는가 보다. 이거 참 너무 안 됐다. 요나단에게 좀 동정표를 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금식 명령, 그것도 물론 듣지 못해서 꿀 한번 찍어 먹었다고 비난을 받아야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만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울의 금식 명령이 결코 바른 금식 명령이 아니었다 하는 것, 우리 지금 앞에서 살펴봤죠. 자, 그럼 그것은 일단 놔두고요. 잘못된 금식 명령은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 상황을 살펴보잖아요. 그 다음 상황.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 전쟁 상황입니다. 그죠? 전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유지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상황은 일반 평시 상황하고 모든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평상시 법 집행하고 다르고,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는 전쟁 상황에서만 통용되는 특별한 법 집행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만큼 상명하복의 군율이 지켜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전쟁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왕정 시대고, 그리고 지금 이들은 군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명하복이 일사불란하게 유지되어야만 군율이 서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요나단은 군율을 어겼잖아요. 왕의 명령, 상관의 명령을 번번이 어겼잖아요. 왜? 여러분, 사울 왕이 두 곳으로 군사를 나눴잖아요. 2,000명, 1,000명. 그리고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여러분 블레셋 군대를 치기를 원했는데, 요나단이 멋대로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명령을 한번 어겼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급하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벌써 명령을 한번 어긴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땠어요? 지난 시간에 요나단이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자기 무기를 든 자, 그렇게 2명만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앞에 알리지도 않고 또 둘이만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습격을 했어요. 또다시 군율을 어기는 거예요. 두 번째 군율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말라 했는데 또 나가네요. 저기서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야, 빨리 점호를 해봐라. 야, 우리 중에 누가 없나? 한번 점호해봐라. 그랬더니 요나단하고 무기를 든 자가 없습니다. 야, 이것도 큰일 났구나. 여러분, 사울이 지금 두 번째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두 번씩이나 명령을 어기니까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체면도 안 서고 군율도 안 서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금식하라 말했는데 아무도 이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 또 보기 좋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자기 명령을 번번이 지금 아들이 어기고 있는 그런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27절의 상황이 일어나요. 꿀을 찍어 먹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28절에 백성 중 한 명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2차 저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금식령이 선포된 것을 요나단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29절 30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보라, 이 꿀을 내가 조금 먹었는데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이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한 것을 얻어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려감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자, 27절 또 29절 두 번이나 반복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 눈이 밝아졌거든. 이 말을 지금 두 번이나 말하죠. 27절에서도 한 번 말하고 29절에서도 또 한 번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서
이 꿀을 조금 먹었는데 내 눈이 밝아졌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내가 꿀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내 눈이 밝아졌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막 밥 굶어가지고 힘 하나도 없는데 꿀 좀 먹었더니 눈이 뜨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힘을 차렸다 이런 말 아닐까요? 그죠? 내 기운을 차렸다. 힘이 회복됐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좀 먹었더니 힘을 차렸다 이 말이에요. 힘을 차렸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땅이 뭐예요? 이 백성들을 지금 곤란하게 피곤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힘이 솟는데 오늘 탈취한 것을 잘 보세요. 오늘 탈취한 것을 임의로 먹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 지금 탈취한 것을 임의로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그나마 사울은요 전쟁을 원칙대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죠? 금식 때문에 못 먹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 아닙니까? 전쟁 중이면 지금은 전쟁 중에는 전리품을 취할 때예요? 안 취할 때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 전리품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쟁이 끝나야 전리품을 취하는 거지. 누가 전쟁 중에 여러분 전쟁 싸우다 말고 가서 막 노략질 먼저 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전쟁 끝난 다음 전리품을 취하는 거죠. 농공행상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탈취한 것을 임의로 먹게 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통찰력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불평입니다. 그죠? 설마 요나단이 사울을 제끼고 뭐 왕자의 난 이런 것처럼 아버지를 제끼고 압살롬이 다윗을 제끼고 왕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저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두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죠. 오히려 다윗도 죽이려고 했겠죠. 사울처럼.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렇게 왕위에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흔한 말로 험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가 이 백성을 곤란하게 했다. 여러분 지금 본의 아니게 아버지를 뒷담화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를 뒤에서 깐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자가 왕을 뒤에서 험담을 했다? 이것도 뭐예요? 통찰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세자면 아버지의 업적을 높여야 되는 거지. 내 아버지가 이 백성을 곤란하게 했다. 여러분 이런 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요나단은 통찰력이 부족해도 아주 많이 부족한 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지금 요나단은 속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아버지를 비난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 설령 아버지가 비난받을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그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자기 수하 앞에서 자기 부하 앞에서 아버지 험담을 그렇게 대놓고 하는 그런 아들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울 같으면 지금 요나단 당장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왕정 시대는 그런 세자면 당장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세자를 패라 그리고 이제 유배 보내라 그랬다 사약 내려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 오늘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 여러분 지금 전리품 취할 때가 아니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도둑질하는 산적질하는 그런 도적패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도적패가 아니잖아요. 근데 탈취물
여러분 탈취물입니까? 지금 블레셋 군사에게서 빼앗는 것이 탈취물입니까? 지금 산적패입니까? 스스로가 산적패입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국의 세자가 아버지의 금식령을 어기며 꿀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렸다고 아버지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리품 중에서 임의로 먹었다면 더 많은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직접 고기를 먹으라고 말한 것은 아닌데 이런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누가 하는 말을? 세자가 하는 말을,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세자 전하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굶주리고 피곤해 있었던 군사들이요, 속된 표현으로 눈이 돌아갈 만하지 않겠어요? 자극을 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31절 32절 뭐라 그래요? 이들이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서 핏째 먹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제목 왕의 직무가 뭐라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선동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야 니들 그렇게 해 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선 보니까 뭐라고요?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우리 레위기에서 공부할 때 이미 배웠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신명기서에도 비슷한 법이 나왔어요. 새의 둥지에서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 줄 알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율법 정신입니다. 왜?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요, 이방인의 나쁜 풍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서 보면 어미 소의 젖을 짜서요, 어미 소의 젖으로 새끼 송아지를 삶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이게 이교도의 풍습이에요. 악하죠. 못됐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어미소와 송아지를 함께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풍속은요, 하나님이 정한 인륜에 반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양과 소와 송아지를 한꺼번에 끌어다가 그냥 같은 날 막 잡아버리는. 다음으로 핏째 먹었다. 여러분, 전쟁 중이고 굶주렸으니까 피를 다 빼지 못하고 먹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땅에서 잡았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잡았으니까 피를 다 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도축은요, 큰 돌 위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왜? 큰 돌 위에서 행하면 여러분, 고기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피는요, 이 돌 밑으로, 그러니까 땅 아래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안 먹게 되는데, 땅에서 잡으면 높이 차이가 안 나니까 피가 다 안 빠지죠. 그러니까 피를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계명,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여러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핵심 명령이요, 이 통찰력이 부족한 세자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발생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극단적인 정치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정말 안 좋은 거죠. 이런 거 허용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니까 그만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그래서 천금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예언자 소리를 들었던 사울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청춘은 있었다, 그런 말 있죠.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도 신앙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차고 기울어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척도는요, 단 하나예요.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왜? 성경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구절 말고 35절 말씀이 그렇게 임팩트 있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사울이 지금 처음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예언자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자가 된 것 아니냐, 사울도 예언자였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2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것 아니고, 여러분, 엘리가 죽었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 가지고 와서 전쟁에 가서 법궤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 실로 성수가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성막이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성소가, 번제단이, 지성소가 완전히 파괴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사무엘이 성수에서 자고 일어나면서 성수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일을 사무엘이 했었는데, 실로 성수가 파괴된 이후에, 법궤가 베스메스 길로 돌아온 이후에 사무엘이 기브아에 산당을 세웠다. 아마 기브아 산당에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며 제사를 지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을 수 있겠죠. 사실 왕이면, 제사 드릴 마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 아닐까요? 그런데 왕의 두 번째 직무가 뭐라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할 책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라도 제단 쌓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배 드리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했어요. 이게 그가 처음 쌓은 제단이었대. 왜? 사무엘하고 헤어진 이후에 사무엘은 화가 나서 기브아 산당으로 올라가 버렸고 라마로 돌아가 버렸고 이제 사무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허수아비 대제사장 엘리의 증손자를 자기 옆에 끼고 왕이 된 이후에 지금에야 처음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한 이후입니다. 버스가 지난 후에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때 예언자 소리를 들었던 사울 아닙니까? 그의 몰락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한다는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왕의 직무를 수행한 겁니다. 큰 돌을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여기서 도축해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자기는 믿음 있게 행했나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때가 전성기입니다. 예배를 잊으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쇠락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에 열심히 있다면요, 아직도 청춘이십니다. 예, 제가 보장합니다. 제 어머니가 왜 그렇게 건강하신가 생각해요. 지금도 매일매일 혼자서 예배 드리시니까요. 매일매일 혼자서 헌금하시니까요. 하지만 예배에 시들해졌다면요, 아무리 피 끓는 청춘이라고 할지라도요, 죽음이 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거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을 받았고요,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각양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음악, 미술, 지식, 권세, 각양 능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즐거우신가요? 맛난 거 먹을 때요? 좋은 곳 구경할 때요? 좋은 곳에 갈 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잠깐 아니던가요?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그 죽을 맛이지 정말 좋은 거 아닙니다. 시편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가 제일 기쁘고 즐겁지 않았던가요? 물론 교회 가서 내가 찔리는 설교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눈물이 나기도 했고 괴롭기도 했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울고 웃고 힘들고 했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주 앞에 나갔을 때가, 주 앞에서 울었을 때가, 주 앞에서 웃었을 때가,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지 않았던가요? 남들이 그러대요. 나는 이곳에 있을 때가 제일 기운차 보인다고. 이곳에서 내려가면 도로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울고 웃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신 적이 아직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체험을 속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멈추면 죽습니다. 영도 죽고 육도 곧 죽습니다. 여러분 꽃을 꺾잖아요. 꽃을 꺾으면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하나님께 생명신의 강가에 박혀있는 사람은요,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렇게 생기가 도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삶이 온전하게 되는, 여러분 말라기서 3장을 정말 왜 그렇게 오해해서 듣는지 모르는데,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말은 목사가 교회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진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부터 복 받고 난 다음 우리 앞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돼.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하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찰력이 부족한 사울과 요나단이 자기만 넘어진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력을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